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리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을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취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0회 사무총회가 13일 주일 오전 예배 후에 대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위임장을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그림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성도님들에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드리는 방법입니다. 송금하실 때 이름과 헌금의 종류를 기록을 꼭 해주시고요. 사무실로도 헌금을 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부금 명세서를 발급할 때 본인의 헌금만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경 묵상은 사도행전 28장부터 로마서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을 지내며 저희들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복잡하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헤어나오려 하지만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일헌금과 11조 선교와 감사 헌당과 권총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필그림의 성도들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 사이를 주님께서 거니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가까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성탄절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타크로스에게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들은 산타크로스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탄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그 잡지에서 읽었던 그런 짤막한 글이 있습니다. 산타보다 예수님이 좋은 10가지 이유라고 하는 그러한 글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 산타는 1년에 한 번 오지만 예수님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둘째, 산타는 양말에 선물을 넣어주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세 번째, 산타는 북극에 살지만 예수님은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네 번째, 산타는 장난감 선물을 우리에게 주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다섯 번째, 산타는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주시지 않지만 예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여섯째, 산타는 굴뚝으로 들어오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시다. 일곱 번째, 산타는 웃음을 주지만 예수님은 기쁨을 주신다. 여덟 번째, 산타는 무릎 위에 앉게만 하지만 예수님은 두 팔로 우리를 안아주신다. 아홉 번째, 산타는 내 이름을 모르지만 예수님은 내 이름을 알고 계신다. 열 번째, 산타를 만나려면 오랫동안 줄을 서야 되지만 예수님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짧은 글이었지만 정말 예수님이 훨씬 좋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짤막한 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지만 더욱더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 탄생을 알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낳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큰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야곱의 집을 왕으로서 영원히 다스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특별히 신약에서의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모든 만물을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천사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원한 통치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도 또한 존귀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이야기 속의 주인공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데 좋은 말씀을 주시는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기는 하지만 인격적으로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토록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에게 전하였을 때 마리아는 크게 당황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을 하였지만 전통적으로 합방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정혼한 요셉이 있었지만 마리아는 여전히 처녀의 몸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의 말을 듣고 당황을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요? 나는 처녀인데 내가 어떻게 잉태를 하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 천사는 마리아에게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35절에서 37절까지 자세한 설명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나니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것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마리아를 덮을 것이다.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영이 마리아를 덮으실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덮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한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고 그리고 그 구름이 그 성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 위를 덮으시고 마리아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신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 너에게 임한 성령 그리고 너를 덮으신 그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몸이 비록 처녀의 몸이라고 할지라도 너를 통하여 예수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못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신명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임하시고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수태고지의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갖게 됩니다. 처녀가 예수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사건 때문에 2000년 동안 교회가 얼마나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이야기라고 꾸며낸 설화라고 그것은 내려오는 전설이라고 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정상적으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나셨다라면 이러한 불필요한 비판을 받을 필요가 없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실 때에 죄 없는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 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빠진 사람이 그 바다 속에 빠진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시게 되면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처녀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로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중에 나는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것은 비상식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까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이번 대강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셔야 하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믿는 우리 성도들,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비록 자기 자신이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처녀의 몸이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처녀인 내 몸을 통하여 아들 예수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리아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마음을 정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38절에 마리아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마리아의 고백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여종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여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게 복종해야 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송가 있으시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이 찬송을요 정반대로 부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불렀는지는 몰라요. 이 찬송을 어떻게 불렀냐면, 나는 주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의 귀한 어린 양.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찬송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찬송을 완전히 거꾸로 부른 것이죠. 내가 주님을 기르는 목자고 주님은 나의 양이라고 그렇게 찬송을 부른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언제 해주실 거예요, 빨리 해주세요, 왜 안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재촉을 합니다.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당연히 요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조건 응답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신앙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종으로 생각하는 신앙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고백, 주님 저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대강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존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의 종임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9장을 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자신이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대림절 두 번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